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도로트문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남봉은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교우들의 사랑이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도로트문트 한인교회 위에 형통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처음 대면하지만요, 제 마음속으로는 도로트문트 한인교회가 참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남봉은 목사님께서 여러분 자랑,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하세요. 특별히 성가대 자랑도 많이 하셨는데 왜 성가대 자랑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2026년 새해 시작하면서는 청년들까지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한다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며 헌신하는 목사님께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또한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의 가정에 늘 평안함이 넘치도록 목사님과 사모님, 율리, 테리, 하리가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더욱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2026년 새해를 시작하였습니까? 2026년 새해에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이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과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줄 믿습니다. 제가 즐겨 새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시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인생이 헛헛하고 은혜가 메말랐을 때도 경험하곤 합니다. 헛헛하다, 본래 몹시 출출해서 자꾸 먹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헛헛하다 할 때에는 무언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한 허전한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허하고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또 때로는 인생이
허무하다고까지 느껴질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조정민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한다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매일 기도 262번째 기도문입니다. 제목, 인생이 헛헛하고 은혜가 메말랐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지금이 너무나 고단하고 외롭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쓰러져서 마지막 안식에 들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데 하물며 예수님이겠습니까? 참 좋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상황이 힘들고 사람에게 실망해도 다시 일어나 이 믿음의 경주에서 힘있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내 계획과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오히려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뜻하지 않은 시절 맞을 때 오히려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지금이 너무나 고단하고 외롭지만 심지어 믿음도 사라지고 버틸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누구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평생토록 저와 여러분을 따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고 있는 시편 23편은 감사시라기보다는 신뢰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시편 23편 한번 암송해 보려고 하는데요. 암송하십니까? 네,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해 보시고요. 그리고 성경 읽으셔도 좋습니다. 혹시 제가 틀릴까봐 조금씩 봐도 되죠? 네, 함께 암송하시면서 과연 이 시편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감사의 고백인지 아니면 여전히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노래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 놀랐는데요. 너무 많은 분들이 암송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느낄 수 있는 한가롭고 평화로운 장면 연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서원합니까? 하나님과 한 가족 되어 살겠다는 소망이고 다짐이고 약속이지만 주님의 집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가난하고 또한 억울한 일로 쫓겨다니는 사람들의 마지막 도피처는 다름 아닌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피말리는 추격전이 없는 완전한 도피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가 성전에 둥지를 틀고 영원히 거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 23편 6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억울하게 쫓기는 자들의 최후의 보루요 도피처였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에는 뒤쫓다, 추격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추적하는 대상이 원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따르며 보호하고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고백하는 지금 이 시점이 환난을 벗어난 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입니까?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시편 기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2장 6절에서는 죽음의 그림자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깊고 깊은 어둠이 깔려 있고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러한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뭐라 고백합니까?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 있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고 있고 전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전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 이하를 보면 셀라 하만느곳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셀라 하만느곳이라면 분리하는 바위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다윗이 사울에게 꼼짝없이 붙잡힐 뻔했던 장소가 바로 셀라 하만느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곳이 산세가 험하여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할 거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이점이 하마터면 자기를 독 안에 든 지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렸고 좁혀오는 포위망을 뚫고 나갈 작은 틈조차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리하는 바위 앞에서 사울의 마음을 둘로 나뉘게 하십니다. 결국 다잡은 다윗을 놔두고는 그 자리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3장 25절로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위급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서 읽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 잡은 다윗 바로 앞에 놔두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였으니 오라는 말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만느 곳이라 칭하니라.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이때 다 잡은 다윗을 놔두고 떠나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도우심이며 간섭하심입니다. 사울에게는 허탈함을,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꽉 찬 사랑을 가득가득 부어주시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곳, 이제는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목격했던 바로 그곳이 셀라 하만느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체험을 다윗은 시편 54편에서 노래하는데요. 54편 3절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도르트문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역시도 때로는 마음이 지쳐서 이렇게 한숨 쉴 때, 한탄할 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느냐고 한숨 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필선 고기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 제6편 고자장구 하에 나오는 말인데요. 필선 고기심지라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힌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필선 고기심지하며 곧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지치게 하고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곤궁하게 해서 행하는 일이 뜻과 같지 않게 한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성질을 참게 하여 일찍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더욱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윗이 필선 고기심지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괴로워해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전히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 성질을 참게 하고 일찍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더욱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자신 모습 보면은 때때로 마치 해변에 쓸려온 자갈과 같다는 생각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거칠고 들쭉날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파도가 끊임없이 힘없이 몰려오면 어떻게 되죠? 다른 자갈들 사이에서 거칠게 밀치고 비비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날카로운 모서리가 다르며 둥글고 매끄러워지게 됩니다. 둥글고 매끄러운 돌, 거칠고 들쭉날쭉한 돌, 이 돌에 동시에 하늘에서 햇볕이 비치면, 하늘에 해가 비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둥글고 매끄러운 돌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통해 인격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전하는 통로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신 후에는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은 최근에 언제 언성을 높이셨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고 이렇게 탓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아직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혈과 육의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연단이 끝납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전혀 요동함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전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곳 셀라 하만느 곳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이시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도 문제는 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굳건한 믿음 덕분에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만 보는 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절망만 보는 것이 정말 절망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 실패만 보는 것이 정말 실패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의 그늘에 드리워질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대목에서 시편 23편은 22편과 함께 연속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하면 여러분 어떤 구절 떠오르십니까? 가상 7원 중 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시편 22편 1절 말씀 인용하시며 절규하십니다.
22편 1절로 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였던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 후에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탄하고 절규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것이라고, 또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에릭 캐스트너의 Als ich ein kleiner Junge war, 한국어로는 내가 어렸을 때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이 책을 읽는데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Man hat viel Freude davon, dass man lebt, freilich auch viel Ärger. Aber wenn man nicht lebte, was hätte man dann? Keine Freude, nicht einmal Ärger, sondern gar nichts, überhaupt nichts. Also, dann habe ich schon lieber Ärger. 살아있다는 건 정말 기쁜 일이야. 물론 화나고 속상한 일도 아주 많지만 말이야.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에겐 무엇이 남을까? 기쁨도 없겠지. 심지어 화나는 일조차 없을 거야. 그냥 아무것도 그 무엇도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나는 일이 있는 쪽이 훨씬 더 좋아. 네,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네. 캐스트너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제 회상하기 전에 인생이란 좋은 일과 그렇지 못한 일이 함께 있는 것이고 나쁜 일조차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삶의 모든 순간을 혹은 어떠한 순간조차도 기쁨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설교 서두에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 새해 다짐은 무엇입니까? 2026년 새해에는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해에도요, 어김없이 분명히 화나고 속상한 일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또한 더욱 분명한 것은요, 훨씬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만족 또한 충만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에게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을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따라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많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할 때에도 영원한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안에 정말 도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지게 하시고 한국 사람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 이 교회 장로들과 지사들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시고 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풍요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 마음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존재입니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임할 것이나 하나님 그 고백을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따라가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따라가도록 예수 인도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많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영 부를 우리의 찬송이 예수 인도하셨다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워하는 이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